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고향을 향하고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차 안에 있다가 고향 집에 가면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태어났어도 고향집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어는 강에서 치어로 태어나 먼 바다로 나가 살다가 성체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물로 거슬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에다가 또 산란을 하고 다시 바다로 가고 다시 그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언어는 몸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하고 또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온 탈북민은요, 명절이 되면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타양살이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두고 힘들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 아기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떨어져 살 뿐입니다. 아담도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부모님 옆에 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도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주신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이 땅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품이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요 꼭 거쳐야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광야 40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세상 풍조 따라 세상 쾌락 즐기고 살아가면 주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 잘 사는 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있고 또 한 번은 음력으로 1월 2일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음력 1월 1일을 부정이라고 하고 그 년이 바뀌는 새해를 신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북한이나 일본은 새해를 1월 1일 신정을 보냅니다. 설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국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
음력 1월 1일을 구정을 새해로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우리처럼요 월력을 사용합니다. 이 달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새해는요 티시리 월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고 나팔을 크게 불고 새해를 알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누구한테 나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 아침에 드셨습니까? 맛있다고 보는 거 맛있어요. 떡국을 먹으면은 이제 한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따지면 떡국을 드시면 이제 한 살을 더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세배를 올립니다. 이는 부모님께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요 어르신부터 이렇게 세배를 드립니다. 어르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먼저 세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어머니께 또 세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계시면 또 드리고 쭉 내려가서 다 세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설날에도요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세뱃돈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요 얼마를 줘야 하나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10,000원을 줘야 되나 아니면 1,000원을 줘야 돼 5,000원을 줘야 돼 아니면 50,000원을 줘야 돼 50,000원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00,000원을 줘야 되나. 그런데요 설날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지 세뱃돈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 설날이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 세뱃돈 받는 날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세뱃돈 받는 날이 아니고 부모님께 공손히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십경에 보면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5에서부터 10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꼭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거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즐겁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높여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은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조영기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고 병자들이 막 일어났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막 다리가 나고 팔이 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을요 큰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큰 종으로 쓰시냐 안 쓰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나서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까지 간절하면요 부유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신 덕분입니다 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내려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수확을 첫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수확한 포도가 어떻게 해요? 발효가 됩니다. 쌓아놨더니 그 술이 돼 버렸어요. 모르고 막 이제 노아가 이제 술이라고 먹은 것이 아니고 몰랐던 거죠. 발효가 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셨더니요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취하게 되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가서요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도 덮지 않은 함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의 조상으로 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함은 야벳의 종이 된다고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야벳은 지금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백인 바로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황인도 많이. 바로요 아시아.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면 함은 누굽니까? 황 흑인죠.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나 자매의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끼리 만났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 과거의 허물들 들춰내고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과거에 아버지의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어도요 그걸 다 덮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의 허물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축복 주시고 그런 허물들 다 덮어야 돼요. 그럼 만약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 남편과 아내가 회개한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했어 그러면 덮어줘요. 남편의 허물을 재미삼아 이야기하면요 그 집은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어도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설교자를 높이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것을 설교자한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좋은 것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이거 갖다 드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남편을 높여주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했듯이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요 남편이 좀 돈을 좀 못 벌어와도 그 돈 못 벌어하고 속상하잖아요.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왜 돈 못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아유 잘했어. 여기 돈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유 고마워 잘했어. 덮어줘요.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와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11조입니다. 11조는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조를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인가요? 11조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 어디에 쓰여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되고 교회에 필요한 것에 쓰여지고 또 레인들을 위해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법 중에서 하나가 또 있어요. 11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예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근데 매일같이 맛있는 전복죽을 끓여가지고 친정집에 가가지고 고향에 있어요. 거기에는 외삼촌들이 계세요. 아드님들이 계시죠. 어머니가 딸이라고 막 매일 가서 전복죽 끓여서 하고 맛있는 호박죽도 끓여요.
생선도 막 그냥 사다가 뭐 그냥 애들이. 병에 좋다는 음식은 또 막 거기다 또 갈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갖다 드시고. 낮에는요 밭에 가서요 풀 막 매시고 또 집이 어려우니까 또 직장도 또 다니시고 피곤한 몸을 입고요 또 시간을 내서 누구예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요 제가 생각해 어머니는 철인인 줄 알았어요. 야 어머니는 뭐 무색 철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어릴 때는요 너무 과하신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예요. 부모님께요 그렇게 잘해주세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은 항상 옆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깨달았다고요. 제사상 차려놓고요 부모님 와서 드세요 하면은요 이게 부모님께서 오셔갖고 진짜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살았어요.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효도할 때는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으면 주님 말씀대로 10분의 1을 다시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높여드리는 것보다 물질을 드려서 공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큰 효도가 됩니다. 자식이 쓸 것 다 쓰고 부모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피와 망울까지 다 쏟으실 때까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 벌어다가 누구를 줘야 합니까? 바로 가정에 쓸 것을 아내에게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또 10분의 1을 또 드리고 아내에게 모든 쓸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얼마 남지 않죠. 그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돈이 많고요 돈이 막 갑자기 부자가 되면 뭐 로또가 되면 뭐 먼저 한다고요? 차도 바꾸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아내를 또 맞아들인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예, 예. 예.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 주 안에서. 부모님께서 우상 숭배한다면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다른 형제나 자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종교가 다르다고 찾아뵙지 않고 쓸 것도 드리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뵈면 잘해드리고 복음의 말씀 전해드려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도 대접받지 말고 대접해주고 열심히 일하고 복음만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들이요 저에게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언제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요. 지금 돼요. 그래서 아니면 60살이 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장가 가서 자식 낳으면 아빠가 할아버지가 된단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해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질문을 깊은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날에요 설날에 부모님께 갈 때에는요 자녀를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무엇인가 가져다 드리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누구를 가져다 드려야 합니까? 어린이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를 갖다 드려야 돼요? 예,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리고 어른들께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 효도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대로 가르치면요 자식을 세상에 뺏기고 말아요. 열심히 키워놨더니요 혼자 잘나서 다 된 줄 알고요 알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잘난 자식은 다 부모 떠나고 못난 자식만 남아 부모님 옆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의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제 많이 편찮으셔서 저희 병원에 가셨는데 6인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의 어머니지도 몰랐대요. 입원하신 분이 얘기를 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6인실에 모실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라도 대통령의 어머니라도 6인실에 모실 수 있다. 제 생각은 불효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 누구한테 또 10분의 1을 드리라고요? 부모님께요. 좋은 곳에 1인 뭐 특실은 아니라도 그래도 1인실이나 있는데 모시고 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요 잘해드려야 돼요. 자기가 힘이 있는 대로 잘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모셔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부모님을 봉양할 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옆에서요 모시고 부모님의 먹을 것을 다 해드리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시켜서 미국에 유학 보내었더니요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면요 이거는요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라는 그런 세상 말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자식도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 타향살이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자식이 거짓골로 돌아왔어도 회개하고 부모님 앞에 돌아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효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거짓골이라도 예? 미국에서 막 의사하고 막 뭐하고 막 그러다가 하더라도 하면 좋겠죠. 찾아뵙고 하면 좋겠죠. 찾아뵙기도 하고 그거보다 자식이 거짓골로 되어서라도요 회개하고 부모님께 돌아오면요 그것이 효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경쟁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대접하는 것보다 서로 경쟁하고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되도록 도와줄 때 자기도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뇌없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자녀 교육은요 아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가요 인성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막 신문 광고에 막 뉴스에 막 나옵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뭐예요? 학교는 평가만 받고 내신 받는 곳이지 공부는 다 어디서 합니까? 학원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교육부가 막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 진정한 교육이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목사님이요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요 그 자녀 교육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나 뭐 돈사님이
그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자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다. 사도 바울.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먼저 가정에서 돼야지요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되면 아무리 학교에 가가지고요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해요. 가정에서 안 되면 학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요 특별한 경우는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정말 부모님처럼 이 아이가 정말 보아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서 하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은요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관계로 자녀를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는요 충격적인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부속품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은요 해야 돼요.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싫지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당사자가 먼저 부모님이 결정해 주셨더라도 나는 이분하고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해야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너희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면은 그 자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요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어디서 나왔나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 끝이다. 나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이어 이 땅에서 믿음을 이루고 살아갈 자손과 후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고 그 집안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현재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 그러면 누가 자식이 돼?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카가 자식이 돼. 피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찬송하는 것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라고요? 11조. 예, 그래, 뭐 11조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모든 생각과 마음을 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성경 쪽으로 맞춰요. 그런 성서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 각자에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요 다 고쳐가는 그 4차원의 영성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를 바꾸라고 해요? 생각을 바꿔라. 말을 바꿔. 믿음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꿈을 바꿔라. 바꾸라는 게 얘기가 뭐예요? 뭘 바꾸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바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꿔라. 다 바꿔라. 그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더라고요. 제가 4차원의 영성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다 바꿔라 하는 게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어. 제가 글을 막 쓰다가요. 이제 결론이 나와. 교회도 예수님 말씀대로 다 바꿔라. 다 바꿔라.
그게 조용기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께서요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새해는요 모든 것을 다 바꾸세요. 뭘로 바꾸요? 성경. 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부어 주실 그릇이 다 되는 거예요. 부어 주실 그릇만 되면요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립니다. 부모님께 대하는 것처럼 잘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잘 사는 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잘 되는 법은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인 가운데도 우리 민족의 명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올 한 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성경 말씀대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 아멘. 주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그릇에 따라 차고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